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은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지혜를 찾고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장 이후부터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 잠언집들을 모아서 함께 편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어제의 본문을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말하는 사람이 아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은 형식으로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내 아들아 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8장에 이르면 말하는 이 화자, 말하는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8장 전까지는 아버지였지만 이 8장에서 말하는 자는 바로 지혜 그 자체입니다. 지혜가 등장해서 지혜가 1인칭 화법으로 지혜가 말하는 형식으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을 들어보면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이 세상 피조물보다 먼저 선재한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8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곧 지혜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지혜는 이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피조물 속에 속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혜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곧 지혜는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이 창조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의 선재성, 지혜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의 선재성을 말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지혜를 찾으면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이 세상 피조물 속에, 이 세상의 그 피조물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이 지혜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이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을 향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을 때는 음녀가 와서 그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8장을 통해서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그래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잠언 9장을 통해서 이제까지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의 초청입니다. 지혜가 부르고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혜는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기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요정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가 내가 잔치를 참여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이곳으로 와라. 이곳에서 와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을 얻으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후반절인 13절에서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지혜처럼 잔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지혜처럼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곧 악한 일을 할 때, 행악을 행할 때 쾌락이 있다. 악한 일을 할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 미련한 여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처음에는 지혜의 초청에 초점을 맞추고 후반부에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이렇게 살펴보면 동일한 문구가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4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혜도 마찬가지고 미련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합니다.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어떤 경우는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곧 지혜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참된 지혜가 아닌 미련한 여인에게로 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9장의 중간 부분에 이 분별의 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곧 지혜와 미련함을 구별할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미련함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떨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와 미련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별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쉽게 참된 지혜의 길이 아닌 미련한 길을 선택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게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분별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지혜가 우리를 악한 자의 길에서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면서 또한 시작점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더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지혜를 찾으면 우리가 찾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이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가 미련한 자의 길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를 찾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악한 자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 지혜의 길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